예, 코로나 사태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실은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 달여가 넘어가면서 이 설교를 이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좀 재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순서적으로 3번밖에 안 남았는데 하던 설교를 중단을 하고 지금 몇 달을 넘어가기 좀 부담이 돼서 시간적인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그냥 기존에 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기억을 좀 다시 떠올려 보시면 신구약 66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위대한 구원에 관해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하십니다. 이때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죄인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어떤 논리적인 질서에 따라 일하시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복음 전파를 통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죄인들이 나오도록 부르시죠. 이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불렀죠. 물론 복음이 전파될 때 죄인이 그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중생이라 또는 거듭남이라 부르죠. 그리고 죄인의 영혼 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는 죄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전에 집착하던 추악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죠. 이걸 회개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일컫죠.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죄인이었던 자들이 의로운 자들로 인정됩니다. 칭의라 부릅니다. 더 나아가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됩니다. 양자라 부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성화에 대해 살핍니다. 지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거룩하고 순결한 열매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은 이 성화를 다루시는 거예요. 성화란 그럼 무엇인가? 성화란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죄인들의 신분에 발생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본래 공의로운 심판이 확정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어졌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그냥 만족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답게 행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된다는 것의 핵심은
실은 분명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구약성경 레위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더럽고 부패했던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추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이렇듯 성화란 신분이 변한 자들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수준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자녀의 신분만 얻는 게 아니라 자녀의 수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군에 입대한 청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군에 갓 입대한 청년은 전혀 군인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군인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미숙합니다. 마치 갓 입대한 이등병이 군대 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등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군인답게 변해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진실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입니다. 믿음도 자라고요, 사랑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지식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 각자의 신앙의 수준은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는 빨리 성장하고요, 어떤 이는 느리게 성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가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듯 누구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뒤집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화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비록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듭나고 의롭게 되며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어요. 과거예요. 동시에 지금 구원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현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동시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을 받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로 표현이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제가 순서에 좀 적용을 드려서 말씀드리자면 부르심, 거듭남, 칭의, 양자 이것은 다 과거에 발생한 것입니다. 절대로 확정되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 믿음, 성화와 같은 변화는 현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회개하셔야 되고 지금도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영화란 미래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게다가 성화가 현재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야 마무리됩니다. 즉 죽을 때의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때 실은 성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죽음을 성화의 정점이라 불러요. 죽을 때까지는 성화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요. 이것도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 죽음이라 불렀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 살림이라 불렀어요.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주권적인 은혜를 힘입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즉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죄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죄인들의 책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큰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출애굽이 먼저였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율법에 순종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수행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성장하는 자들이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역사에서 이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공급하십니다.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실은 언제나 큰 혼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혜와 책임의 조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만을 강조한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율법을 거부하고 의무를 등한시했던 견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은혜 주셨으니까 뭐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잘못된 거라니까요. 반면에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구원의 여부가 달렸다고까지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이 스스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책임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소유해야 합니다. 분명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능력 안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여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리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거룩한 삶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해요. 그런즉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이 시간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하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망을 확인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진 자는 이 열망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상실되지 않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그 거룩하게 대한 열망이 날마다 샘솟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망 안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나아가 성화에 힘쓰는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과정해 두셨어요. 이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순간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도록 구원을 작정하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화가 되려면 절대로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게으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과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화의 과정 자체도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연약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함 중에 기쁘게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칭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양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다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목사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칭의나 양자는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성화는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는 거라니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단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예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신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잘못 인식된 신앙의 행태 중에 하나가 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혼자 그냥 알아서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그냥 예배 나오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성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즉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서로에게 본이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냥 혼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 내가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로 산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구원의 위대한 질서를 이해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